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가위바위보 해봤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어린 시절에 하셨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가위바위보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도 가위바위보 했을까? 보통 값이 같을 때 하잖아요. 누가 더 멋있느냐 그걸 정하지 못할 때, 뭐 친구 2명이 있는데 누구는 짜장면 먹고 싶고 누구는 라면을 먹고 싶어. 근데 짜장면 라면을 같이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또는 진 사람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 짜장면 먹을래, 뭐 라면 먹을래, 오늘 밀떡 먹을래, 아니면 뭐 샐러드 먹을래,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하신 가위바위보는 영혼의 가위바위보인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전부 걸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먹하고 가위 그리고 보자기, 이 형태를 보면서 오늘 성경에 진짜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철학, 그것을 낸 거예요. 그게 영혼의 가위바위보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가위바위보가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은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 그리고 날이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놓고 가위바위보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회당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앞자리에 있는데 저 끝에 아주 후미진 곳에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고기도 몰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쫙 구석에 있는데 예수님은 쭉 둘러보시고 저 끝에 있는 고개도 못 드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그 친구 나와서 한가운데 일어서 라고 하면서 영혼의 가위바위보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할 것은 상상력이에요. 묵집바 중에서 어떤 걸 냈는지 이 형태를 보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세 가지 다른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것을 맞추면 제가 섬기는 한아봉사회,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섬기는데 공산주의 국가, 불교 국가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지폐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했죠? 첫째 부류의 사람은 3장 2절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저 파란 글씨를 보면서 뭘 냈는지를 맞추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저거를 이게 묵집바 중에서 형태를 보시면 돼요. 형태를. 자, 파란 글을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뭐 하고 있거늘? 주시했대요. 주시했다는 게 뭐죠? 나 너 다 보고 있어. 쌍심지를 켜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주시했다고 그랬죠? 고발하려고 주시를 했대요. 이 사람들은 저 예수를 소문에 들어서 알아요. 저 예수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뭘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법을 지키는 걸까요? 어기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인지라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법에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면 괜찮아요. 근데 귀신 걸린 사람은 죽을 병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안식일법을 대놓고 어긴 그 예수가 다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고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면서 그래요. 저 예수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알만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 예수가 이번엔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부르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저 사람 요번에도 고쳐주면 안식일법을 어긴 거라고 고발하자 하면서 예수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 뭘 했을까요? 맞추시는 분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집사님이신가요? 저쪽에 남자 집사님. 예, 돌아보시오. 예. 가위. 왜 가위죠? 예. 이야, 공부 좀 하셨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위. 자,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유, 거의 100점 만점에 120점 맞으신 것 같아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가장 왼쪽 거 이거요?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은 보통 혁명과 열정의 나라라고 하죠. 예, 열정이 있는 베트남, 예,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예수를 험담했어요. 욕했어요. 비판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가위는 뭐죠? 비판의 가위질이잖아요. 지적질, 비판, 험담, 뒷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가 뭐냐면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영리하거나 또는 지혜롭거나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 낸 게 있습니다. 저 파란 글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발짝을 딱 풀고 됐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를 감옥에 가둘 묘책을 마련했어. 안식일법을 어긴 거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감옥에 넣을 거야. 감옥에 넣어서 예수를 때리자.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자. 폭력을 쓰자. 그리고 결국엔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저기 예, 주먹 쥐면서 제일 크게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예, 뒤돌아보시는 분, 예, 주먹 왜요? 다 저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먹 맞습니다. 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킵이라고 해요. 킵.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그 초록이 있는 초록과 은둔의 나라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아이들 눈을 보면 우리 30년 전에 아이들 눈을 보듯이 아직도 순수함이 살아있어요. 아이들 보면 피로회복제예요. 그냥 아이들 웃음만 봐도 선교의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는 그 라오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때리고 고문하고 폭력을 써서 죽여버리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낸 것은 폭력의 주먹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뭘 냈을까요? 예. 아이, 질문도 안 나왔어요. 질문도 안 나오는데 답을 하시면, 그럼 제가 들으려고 할 때 드시면 됩니다. 예수님 뭘 했을까요? 아까 그 지팡이 2개 짚고 오시는 권사님이신가요? 아이고, 아까 권사님 힘들게 오시는데 오후 예배까지 계시네요. 권사님 뭐라고요? 뭘 내셨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이 유출됐습니까? 권사님 뭐 맞습니다. 옆에 캄보디아, 미얀마, 예, 옆에, 예, 죄송한데 사모님께서 좀 우리 권산열 전사님 덩치도 좋은데 민첩하네요. 예수님께서 뭘 냈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기서는 예수님이 뭘 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왔어요. 비판의 가해질을 하는 사람을 알았고 폭력의 주먹질 할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 노하심으로 그들을 째려보셨어요. 딱 째려보고는 더 이상 그 사람 보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갔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죠? 내 손을 내밀라 하셨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내밀었겠죠. 예수님은 뭐라 했을까요? 그럼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네? 내밀어봐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펴서 잡아주시지 않았겠어요? 잡아주셨죠. 어깨를 토닥여 주셨겠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겠죠. 그리고 얼마나 한평생 동안 힘들고 멸시에 괴로웠니 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꼭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보자기를 펴서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안아주시고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푹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렇게 보면 사복음서에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물론 비판의 가해질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죠. 진짜 화나면 폭력의 주먹질이 마음속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비판의 가해질을 살짝 내려놓고 폭력의 주먹질은 더 멀리 던져놓고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특별히 우리 베델 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에 더해서 축복의 보자기, 손을 펴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보자기로 평생 살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전도, 친교 6가지를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9시, 11시 예배 드릴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 아닙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우리 피폐한 삶에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갑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죠? 교육이죠.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손을 펴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손을 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아닙니까? 봉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선교가 뭡니까? 먼 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보자기를 펴서 그 손을 잡아주고, 친교가 뭡니까? 옆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 동생, 누나, 오빠 손을 꼭 잡아주는 게 친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한아봉사회라고, 한국 교회의 사랑을 아시아에 전한다 해서 한아봉사회라고 합니다. 선교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공산주의 국가, 불교 국가라서 선교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빵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도와 말씀을 넣고 그냥 빵을 전해주는 그런 봉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아봉사회에서 한 사역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선교 사역인데, 저기에는 한 여성 지금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고, 나이팅게일이라는 그 한 아이가 나오는데, 고아로 자랐다가 선교사회가 이렇게 손을 잡아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국 교회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미얀마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선교사님이 또 그 은혜로 미얀마에 가서 고아의 손을 잡아줬고, 그 고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다시 자기처럼 어려운 미얀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미얀마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선교를 합니다. 한양교회에서 선교를 하죠.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1년 안에 선교지가 바뀝니까? 보세요. 1년 안에 선교지가 바뀌던가요? 예수님이 막 믿는 사람의 무리가 뭐 베드로처럼 3,000명 늘고 그럽니까?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달 만에 1년 만에 바뀌던가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지역 주민들의 손을 열심히 잡아줍니다. 물론 뭐 거칠한 손이라도 잡아줍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마음을 알고 교회로 막 달려옵니까? 전도를 합니다. 한 달 내내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그래, 네 마음 알겠어, 하나님 마음 알겠어, 갈게, 이렇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친교도 그렇죠. 선교도 그래요. 봉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는 선교를 지금 선교 책임자로 있지만 선교지가 1년, 2년 안 바뀝니다. 5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거 선교 이거 진짜 낭비 같기도 하고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선교 이거 혹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선교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에요. 교육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교육, 전도, 봉사, 선교 열심히 한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선교는, 교육은, 봉사는, 전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낭비예요. 허비예요. 허수고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로 한 3년을 고민해 봤거든요. 고민을 하고 얻은 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아요. 그렇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요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글자 하나하나로 따라가 보자니까요. 어디에 물 붓기라고요? 밑빠진 독. 독이 뭐죠? 독이 흙으로 빚어서 구운 걸 도자기 또는 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밑빠진 독이 뭐냐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우리가 매일 하는 건데 밑빠진 독이 뭐죠? 제가 여기에도 몇 개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바깥에 있는 빈 독을 가져왔어요. 빈 독을. 이게 뭐죠? 화분이죠? 화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뭐죠? 독이죠? 이 독은 어떻게 돼 있죠? 밑이 빠져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에요. 우리가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그러면 또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장기가 생겨서 너무 피곤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힘들어. 그래서 밑을 세면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부어요. 물이 안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 죽잖아요, 식물이. 이 화분은 밑이 빠져 있어야 돼요. 밑이 빠져 있어야지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래서 선교도 그런 거예요. 선교에 물을 부어요. 밑이 빠졌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야, 선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끈기라는 거예요.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계속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에서 싹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잖아요. 선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다고 낙심만 하지 않고 계속 부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육이란 싹이 나오고, 전도란 싹이 나오고, 봉사란 싹이 나오고, 선교란 싹이 나오고, 가지가 열리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양교회 성도님께 여쭤봅니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나요? 맞아요. 대신 우리가 꾸준히 부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교를 합니다.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서 우리 한양교회가 큰가요, 작은가요? 어떻습니까? 큰가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보다 더 큰 교회 많아요, 그죠? 한양교회가 만약에 작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가 뭐 선교를 뭐 얼만큼 하겠어, 뭐 해봤자 뭐 얼마 정도, 아유 너무 적지, 이거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선교지에서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여기 아이가 나오죠. 아이가 캄보디아인데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런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운동장이 널브러져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쌀죽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해서 쌀죽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면
이만한 들통에 먹여요. 이따만한 들통에 있어요. 이따만한 들통에 먹이는데 몇 명이 먹을까 제가 세어봤어요. 2층에서 찍어봤는데 제가 집에 와서 세어봤어요. 몇 명인지. 50명이 먹어요. 50명이. 50명이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위통을 벗기도 하고 하지만 따닥따닥 모여서 그 즐겁게 캄보디아 말을 배우면서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선교지에서 우리의 선교 헌금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이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 들통이 꽤 크죠? 예, 한 이만큼 되나요? 이만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 들통이 얼만큼 크긴지 가늠을 못해서 한양교회에서 제일 큰 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정도 크기죠? 예, 이 정도 크기인데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산수 문제예요. 선교사님이 50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토 일 빼놓고는 월화수목금 하니까 한 20일을 먹여요. 20일을 먹이는데 20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이 죽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하는 겁니다. 아따, 맨 뒤에 장로님이신가요? 200원. 맞습니다. 오, 그거 어떻게 암산하셨어요? 우와. 야, 저 들통에 먹는 게 이 아이들이 먹는 거죠. 여기에 50그릇이 돼요. 그러면 20일을 먹이는데 20만 원이니까 하루에 얼마라고요? 예. 이 들통에 있는 쌀죽 값이 얼마라고요? 50명 분짜리가? 10,000원. 선교지에서는 이 10,000원이면 아이들 50명이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땡죽집에 가면 이거 얼마죠? 예, 제일 싼 게 요즘 9,000원이더라고요. 특특점 목죽은 21,000원, 어떤 데는 23,000원. 보통 10,000원으로 먹잖아요. 우리는 10,000원이면 내 한 몸 이렇게 죽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집에 가서 라면 먹는 사람이 있죠.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10,000원이 들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 들통, 이 솥 한 그릇에 50명이 먹는데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교회 뭐 크지 않은 교회 선교비용금을 얼마 보내겠나 이렇게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요긴하고 뭐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개인이나 아니면 뭐 전도회나 선교회에서 우리는 선교비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그 선교지에 꽃이 핀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그리고 우리 베델선교회처럼 축복의 보자기를 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79년 되었고 내년에 80년 되는 아주 멋있는 한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축복의 보자기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